만들었는지 알아야 돼. 이걸 그냥 막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 태양계 같은 게 있잖아요. 이 태양계에 속한 은하계. 이런 태양계도 엄청난데, 예? 이런 태양계도 엄청난데 이게 이제 13장부터가 되게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는데요. 12장에 보면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한 말씀 보면은 잘 보세요. 44절 잘 읽을게요. 예수께서 외치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쭉 나오고 나서 있잖아. 나는 빛 46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뭐 계속 나와요. 그다음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심판할 리가 있는데 곧 내가 한 그 말, 이 말씀, 이 예수님이 했던 말이 곧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왜 그걸로 해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대요. 명령. 그래서 나는 그 명령을 영생인 줄 아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나는 말한다 그대로. 나한테 준 걸 그대로 말한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날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13절부터 17장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제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뭐냐면 이게 지금 어느 배경하에서 이제 기록된 거냐면요.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이제 그 제자들하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말하자면 목요일쯤일 거예요. 목요일. 그 전날이죠. 십자가 달리기 전날 아마 그 성만찬을 하시고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에요. 지금 급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식탁에서만 말씀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거거든요. 식탁에서 막 말씀하시다가 어느 정도 말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걸어 다니면서 또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어디 가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팔아가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잡아갔죠. 그런 배경하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13장이 첫 번째 말하자면 그 성만찬할 때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과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제목의 부제는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우리 세족식 우리가 교회 같은 데 가면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봐봐요. 이제 우리가 좀 알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섬긴다. 누구를 섬긴다. 누가 섬겨준다. 나를 누가 섬겨준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내가 너보다 높아 이래버리면 섬길 수가 없지. 네가 나 섬겨야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버리고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나. 그러면 섬길 줄 모르지. 그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죠. 내려놔야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존심을 부리면 절대 아까 말한 대로 내려놓을 수도 없고 섬길 수가 없죠. 자존심 센 사람들은 절대 못 섬겨. 자존심이 센다는 건 네가 나 섬기거든 이거 완전히. 그런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있잖아. 내가 누군데 속으로 막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하는 사람은 절대 내려놓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말구유에서 또 태어나서 말구유에 눕혀 있었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분도 봐봐요. 또한 많이 가진 자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생각나세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 이거 지켰냐? 뭐 이제 십계명 같은 거 얘기한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랬냐면
너 네 재산 있잖아. 부자 청년. 너 재산 다 팔아가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러. 그럼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비슷한 말 하죠. 부자가 돈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청년에게 네 돈 있잖아. 돈.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쫓아. 그러면 영생이 있겠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네 마음속에 가장 큰 것이 돈이잖아. 돈이잖아. 너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돈이 첫 번째가 되면 영생 못 얻어. 예수가 너의 첫 번째가 돼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가요? 여러분 똑같은 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 자녀도 있고 우리 돈도 있고 뭣도 있고 세상에 뭐 모든 게 있어요. 나의 생명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 안 된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중요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왕으로 내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순위가 된 사람이에요. 1순위가 된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돈도 좋고 다 좋고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 거듭난 게 아니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멘? 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마음을 한번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1순위가 예수님인가?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목숨도 아니고. 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왜 순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 목숨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밑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숨이 내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죽인다고 하면 살려고 하지. 1순위가 목숨이니까. 2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고. 살려고 하니까 나 예수 안 믿어버려. 배신해버리지. 그럼 봐봐. 1순위가 돈 똑같거든요. 돈과 재물 성계. 돈이 1순위야. 돈이 1순위면 1등이야. 내 마음속에. 그래서 교회는 다녀. 그러면 돈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도가 나거나 갑자기 망해버리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님 원망하고 떠나지. 왜? 돈이 1순위였으니까. 이해 가요 이거?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1등이라는 거야.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천국 갔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1순위니까 천국 가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 가장 좋아서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으니까 천국 가잖아. 갔는데 내 마음속에 2순위 돈이 2순위고 자녀가 2순위고 다른 뭐 세상 것 쾌락이 2순위 1순위다. 그러면 천국을 간다고 쳐봐. 못 가지만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지만 천국을 간다고 치도 얼마나 힘들겠어. 천국이 지옥이지 그 사람한테는. 왜? 돈 생각밖에 안 날 거 아니야. 천국 가서도. 1순위가 천국 돈이니까. 1순위가 쾌락이니까. 아 쾌락 돈. 천국 못 가지. 그런 사람. 못 간다는 거지. 무조건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뜻에서 여기서 나온 돈은 영적인 거의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부자 청년도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을 수 없어서 영생을 못 얻었겠죠. 그 다음에 겸손한 자만이 두 번째 겸손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아까 말한 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못 섬겨. 네가 나 섬겨지. 내가 이거지. 내가 이건데 되겠어요? 네? 여러분 내가 가끔씩 얘기하잖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땐 열에 7, 8 내가 본 사람 중에 그 도로가 그리고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열에 7, 8은 되게 그 왜 좀 좋은 차 타고 벤츠, BMW 좀 좋은 차 타고 자기 나름대로 좋은 차 타고 나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뻑이야 그렇게. 왜냐면 1차로에서 천천히 가 70으로 가 80, 90, 100으로 가야 되는데 달려야 되는데 그럼 2차로로 가든지 뭐 지껏 봐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볼 때는 마음속에 뻑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이거든. 여러분 뭘 가진 자는 있잖아요. 여러분 재능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학력이 좋잖아요.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만이 있어. 내가 너보다 나 이게 무의식 속에 있더라고. 그냥 깔려 있더라고.
깔려 있어. 그런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난리도 아니고 난리도 아니라고.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 신경도 안 쓰거든. 그러면 되게 막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잖아. 얼굴이 빨간해진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춰버린다고 했잖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뭐예요? 존귀의 앞장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옌일곱 가지니 그 중에 교만한 눈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교만은 진짜 안 좋은. 교만은 절대 하면 안 돼. 나도 모르게 무식으로 교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항상 겸손케 해주시옵소서. 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다음에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오늘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1절 같이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봐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6월달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이 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근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식탁에서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 하나님께로 또 왔으니까 천국 가야 된다고 다시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뭐했다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는 뭐냐? 에이스텔로스라는 거예요. 에이스텔로스인데 헬라어로 에스텔로인데 이게 뭐냐면 완전히 사랑하셨다. 절대로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절대로. 그리고 또 이 본문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사랑하셨다. 멋있죠, 여러분? 예수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뭐냐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예수님 사랑이신데 원래 최대한으로 다 사랑을 주셨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다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 말에는 책망 속에도 사랑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리새인들하고 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 것도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 입장에. 돌아와라. 너 정신 차려라 이거거든. 우리 그러잖아. 어머니도 아버지도 얘기할 때 막 혼낼 때 더 화낼 때는 왜 그래?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거든. 막 혼낼 때 진짜 막 회초리 막 들 때는 진짜 무섭게 할 때는 정신 차려 똑바로 차려 이거거든. 똑같아요. 사랑해서 하는 거지. 방법적인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겠어. 정신 좀 그렇게 말 안 하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근데 그래도 못 차렸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은 얘기하시거든. 수가성 여인에게는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는 너 거듭나야 된다고. 이러면서 사람에 맞게 말씀하시잖아. 그것 예수님의 말과 행동 속에 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악령을 쫓아내고 이것도 사랑이에요. 이 악한 귀신에게 막 시달리니까 병 고쳐주는 거 사랑이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는 거 천국 가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 사랑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기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우리 중보하기 위해서 또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또 재림하시는 거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오실까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만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에 오실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다 사랑을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2절 한번 봅시다. 2절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참 마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 같은 사람이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돼.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생각을 지키라는 거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을 못 지키면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무장해 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의 믿음 없는 마음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그냥 역사해버려요. 유다는 3년 동안 있잖아. 예수님의 기적도 다 보고 12제자니까 얼마나 가까이서 다 봤대요. 오병이요, 병 낫는 거, 눈 뜨는 거. 이걸 어떻게 봐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사람 몇 없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면서도 믿음이 없어. 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다 봐도 있잖아요.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내가 믿을게. 아유 야야 저 아픈 사람 저 나면서부터 저 소아마비 저 사람 있지.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사람. 어떻게 의학으로 안 되든 내가 저 사람 일어나면 믿을게. 믿는다? 믿음은 있잖아.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건 결단이야. 그냥 신념이야 거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백날 되게도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이 3년 동안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헌금 돈을 맡겼다고 믿을 얼마나 그럴까. 계산을 잘하고 얼마나 나름대로 믿을 만한 존재니까 돈을 맡기지. 헌금 통을 맡겼다고. 헌금괴를 맡겼다고 유다한테. 근데도 제자들도 까맣게 몰랐어요. 유다가 그럴 줄은. 근데 따라다니긴 했지만 믿음이 없었죠. 여러분 이거 똑같거든. 교회는 맨날 나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 근데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안 생기는 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근데 그럼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 자꾸 구하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럼 진짜. 믿음 없는 마음에 마귀가 역사한다. 따라해서 믿음 없는 마음에 마귀가 역사한다. 믿음 그냥 마귀가 갖고 노는 거죠. 3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맡겨버렸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따라해봐요.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 우주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엄청나죠? 예수님의 기원과 목적지는 분명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이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이 태양계, 이 지구, 여러분 네가 한번 설명해 줄게. 다시 한번 설명하자고요. 여러분, 이 지구는요, 이 우주 가운데서요 먼지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있잖아요. 여기 이 태양이고 지구 이게 있잖아요. 수금, 지화, 목, 도, 천, 해, 명 이렇게 돼서 이게 태양계라고. 태양계. 이게 이제 공전과 자전이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돌잖아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이 태양계도 우리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태양도요, 지구예요. 엄청 몇백 배인가 몇천 배인가 엄청나요. 이게 태양만 해도. 이걸 행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구, 수, 금,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요, 태양 쪽으로 좀만 붙으면요 다 타 죽고요.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데요. 이 거리차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게 만드는지 알아야 돼. 이걸 그냥 막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 태양계 같은 게 있잖아요. 이 태양계에 속한 은하계. 이런 태양계도 엄청난데, 이런 태양계도 엄청난데, 이런 태양계에 속한, 이게 태양계라고 해봐요. 이런 태양계인데, 태양계에 속한 은하계는 또 엄청 커. 이 태양계는 요만하다고. 이런 게 또 수도 없어. 근데 이 은하계, 우리 은하라고 하죠. 우리 은하? 이 은하계가 속한 것을 은하군이라고 해요. 은하군. 이 은하계를 또 땡겨왔어. 은하계가 이만해. 그러면 또 은하군이 이만한 게 있어. 그러면 은하계들이 또 이렇게 있어. 이 은하군이 또 내려오면 은하군에 있고 은하군에 속해 있는 또 은하 전체 우주가 있다. 이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얘기했잖아요. 그 머리털의 시기와 막 입에 그 권세적인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목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목적.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적.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 이거 하고 와라 이 땅에서 한 걸 다 이루시고 가셨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크리스찬들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천국 표대, 예수님의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3절과 4절이 되게 대조적이잖아요.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갑자기 저녁 잡수시다 말고 자리에서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딱 뒤에다 차고 허리에 딱 차고 차고 있다. 상상을 해보시라고. 응?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4절에 보면 원래 발 씻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유대인은 저쪽 고대 근동이나 로마나 다 똑같아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발을 왜 씻냐면 되게 건조해요. 땅이 건조 알아요? 건조하면 뭐야? 먼지가 많이 나죠. 그리고 옛날에는 슬리퍼 같은 거,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딱 이런 신발이 아니라. 그러면 그 신고 생기면 발에 먼지와 그런 게 많이 묻잖아. 그럼 집에 오잖아. 손님이 딱 오잖아. 그러면 주인이 종한테 얘기하는 거야. 종아, 네가 야 A종, 너 저기 가서 손님 발 좀 씻어줘. 대야에다 물 좀 대주고 발 좀 씻어줘. 이렇게. 누가 하는 거다? 종이나 노예가 씻어주는 거예요. 이건. 근데 예수님이 친히 종이 돼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씻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와 먼지 묻은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종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겉옷을 벗으셨다고 했잖아요. 이 겉옷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겉옷, 옷이라는 것에 상징이 있어요. 옷의 상징이 있거든요. 옷이라는 건 뭐냐면 신분을 가리키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무나 막 벗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신분은 우리 계급은 아니지만 옛날 우리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식이지만 옛날에 자색옷, 왕들이 자색옷. 우리 왜 조선시대 보면 조선 왕은 무슨 색깔이고요? 무슨 색? 약간 붉으스름한 자색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왕은 왕의 옷이 있고요, 색이 있고요. 신하는 또 신하의 색이 있어. 푸른색, 이런 약간 그 블루 비슷한 비삭 이런 색들이 다 있어요.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겉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그런 걸 상상한 거 봐. 예수님 왕이신데 전 우주의 권세, 3절에 보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지위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상징을 잘 생각해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건 뭐냐면 천하디천한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하늘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지. 엄청난 거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알아요? 라이언 일병? 미국이 참 대단한 게요. 저기 한 명 있어요. 저기 한 명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특공대를 보내버려요. 특공대가 많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그 중에서 죽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희생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왜? 왜 거기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야.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들은 자부심이 있어. 내가 저기 잡혀도 나를 구하러 온다. 어떤 희생을 겪더라도 구하러 온다. 그리고 미국 사상이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 죄 가운데 죽어가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 땅에 한 명만 살아도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가운데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살리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5절 이제 봤죠? 6절 보세요. 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제 갑자기 이제 제자들의 발을 이제 막 씻고 이제 왔어요. 베드로가 처음 씻어진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라고 했잖아. 계속 씻어서 왔는데 수건 닦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 뭐래 주가 여기 주는 뭐냐 아도나이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씻으십니까? 맞는 말이잖아. 왜 종들이 할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거지 말하자면.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해 가요 이거?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좀 이렇게 되게 막 거부하는 거지 말하자면 사양하는 거 있잖아. 어른이 뭔가 이렇게 나한테 어른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막 이런 거 아세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좀 겸손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70대신 예를 들면요 70대신 경비 아저씨가 있다고 생각해. 회사에 나는 사장이야. 젊어. 나는 20대야. 물려받아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70대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맨날 내가 아무리 경비라도 그러면 그래도 민망하잖아. 막 90도 맨날 인사하네. 내가 출근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래. 저 아저씨. 경비 아저씨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그냥 인사하면 됩니다. 90도까지는 저는 괜찮습니다. 막 사양할 수 있잖아.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잖아. 이게 근데 주님이 그렇게 씻어주니까 얼마나 베드로 민망하잖아. 민망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8절, 7절에 보면 앞에서 나오는 이게 안다 그랬잖아요. 7절에 보면 이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렇게 씻는 거 있잖아. 발 씻어주는 거도 지금은 모를 거야. 그러나 나중에 내가 예수 십자가에 도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배 나오는 안다는 것은 오이다스라는 뜻인데 이해하다, 경험하다, 관계를 가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완전히 안다는 건데 뒤에 나오는 안다는 단순하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구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뭐야?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자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뭐 한다고요? 절대로 씻지 안 돼. 절대로 1번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번 절대로 밑에 보면 1번에 또는 영원히 절대 안 돼. 저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제가 왜 왕이 저를 씻으십니까? 종들이 알 일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절대로 영원히 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 이게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되게 영적인 책이라고 했잖아. 성경에서 가장 영적인 책이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게 글자로만 보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 뭐냐면 내가 질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돌아가 죽을 그 피로만 너의 죄를 씻을 수 있어. 근데 베드로가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게 분깃을 갖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너는 내게 분깃을 갖지 못한다. 분깃은 뭐냐면 나에게서 받을 게 없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없고 네가 안 받으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걸 못 받는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못 씻게 하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 뭐냐면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관계와 교제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와 교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어요. 중생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럼 그건 날마다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또 연약해서 져요 안 져요? 죄 졌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죠.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씻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졌을 때 도망갔잖아. 숨어버렸잖아. 숨으면 안 돼.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봐봐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베드로가 아까 재밌는 사람이 뭐냐면 베드로가 되게 즉흥적이면서 성격도 급하고 그렇지만 되게 착해 순수해. 또 막 무리를 걷는 것도 뭐 예수님 물리를 걸어오니까 나도 걷게 해주세요 막 또 걷고 막 그러는 거 보면 되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 근데 이 사람 봐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어. 내 분기 못 받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 그러면 저 손도 씻어주고요 발도 씻어주고요 손뿐 아니라 머리도 씻어주고 다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재밌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봐봐요. 이제 구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까 말한 대로 실수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적극적인 믿음이 항상 있었어요. 이 사람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마지막에 10절 같이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뭘까요? 여기서 이미 목욕했다는 건 뭐냐면 목욕은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이런 뜻이에요. 목욕은 그렇죠? 그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계속 읽어봐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그죠? 목욕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했잖아요. 6월절 봐봐요 여러분. 6월절은 명절이라고 했잖아요. 6월절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명절인데 이 명절 6월절 전에는 항상 말하자면 정결예식 말하자면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6월절을 그 절기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목욕이라는 것과 중생, 거듭남,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을 연결시켰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잖아요. 용서받잖아요. 그걸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이제는 다 씻겨졌잖아요 죄가.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의 죄를 짓는 것들이 있어요. 말로 아까 말한 행동으로 근데 그 죄는 어떻게 한다고? 날마다 씻어내야죠. 그것이 뭐라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죠. 회개. 중생 거듭난 것은 완전해서 반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목욕한 사람은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온몸이 깨끗하니까 이제는 발만 씻으면 돼. 너희 세상 살면서 너희에게 묻은 죄를 씻어내면 되는 거야. 이런 뜻도 되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무슨 뜻이가요? 너희가 지금 11제 12제자 딱 앉혀놓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다 깨끗해. 근데 다는 아니야. 누굴 말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는 안 믿었으니까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중생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 그래가서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지 깨끗해지죠. 믿어야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건데 안 믿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팔고 그 목매다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근데 봐보세요. 그 다음에 11절까지 읽고 끝낼게요. 같이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번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봐봐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아까 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봐봐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말하고 스올도 무덤도 지옥도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거든. 하물며 니들 마음일까 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룟 유다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몰라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안 믿는 걸. 근데 중요한 게 봐봐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13장 1절에 나오지만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끝까지 사랑하는 속에 가룟 유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 이 발 씻은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 발도 씻어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알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것까지 알고 있는데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를 믿고 천국 오기를 원한 거예요.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끝까지 3년 동안 그리고 다 알고 계셨고 자기를 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발을 씻어주시는 건 끝까지 사랑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저 사람 미워.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팔자까지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는데 왜 그러냐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게 왜 참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참아야 될 때도 있고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참아야 돼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도덕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좀 모욕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린 죽으면 거듭난 자는 천국 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그래 저 사람 내가 같이 싸워가서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예를 들면 또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잖아. 내 자존심 뭐가 중요해요? 저 사람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니까. 자기 팔자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로. 점점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단계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중생한 사람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러나 항상 빨리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친밀함을 위해서 계속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지 세속의 물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의 물이 확 들어오면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막 나를 막 사로잡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친밀하면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유와 오자양 충원줄이죠. 사랑, 희락, 화평, 이런 평안, 이런 열매들이 막 평안하게 오거든요.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회개를 맨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면 두려움과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나를 막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내가 죄 없어. 나는 육신은 있지만 예수님 믿어서 죄가 없어. 죄도 안 져. 안 그렇거든요. 육신이 있어서 죄가 연약하고 죄가 진다고요. 근데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그 속에 없고,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니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뭐 한다고요?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회개는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예, 우리 세 번째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시민권. 이 땅에서는 우리 뭐예요? 나그네다. 나그네.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는 뭐냐? 신학적 용어인데 이미가 얼레디고요. 아직은 나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땅에 살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도 왜?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지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을 건데 그럴 때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몸. 그 다음에 영화로운 몸을 가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될까요?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라고 했잖아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자꾸 죄를 끌고 올라고 하거든요. 싸워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싸워야 됩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 묵상을 절대로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 뭐야?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의 유혹. 마귀가 죄를 지켜 유혹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기도하면 유혹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아멘? 11절에 보면 우리가 유다가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랬다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야.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중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영혼도 거듭나지 않고 천국 못 들어가는 영혼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가까이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막 밀려와요. 파도처럼. 조금씩 오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온다고요. 그래서 항상 죄가 있거든 매일매일 내가 입술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죄를 그날 저녁에 항상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에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생한 자는 거듭난 자는 이제는 다시는 그건 일회성이에요.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건 일회성이라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시고 내주하시고 떠나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항상 회개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항상 유지하면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